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는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히브리인들의 사고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우리 국가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라는 사고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또 왜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오늘로 말하면 나는 왜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찾다 보면 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이때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말하고 누구는 엘리사가 에레미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6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그들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제 또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강대나성에 있는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이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면 어디를 가나 아내와 동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또 어디를 가나 제 남편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어디를 갔을 때마다 처음 모임을 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제 아내입니다. 분명하게 저는 제 아내를 소개를 합니다. 합당한 것입니다. 반지를 받았으면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것은 좋습니다. 나는 유부남입니다. 나는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자기를 고백하고 자기의 신분과 결혼한 여화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알고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생일잔치의 개념으로 지내는 것은 그 본질을 잃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다면 오늘 우리의 질문은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이런 질문과 함께 정확한 답을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강절에 예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함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만을 위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좀 해방시키면 좋겠다. 우리 민족을 저 애굽의 치하에서
건져주실 어떤 위대한 걸출한 인물을 기다리듯이 말이죠. 그때 등장한 인물이 모세듯이 바로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건져줄 걸출한 지도자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또 대부분 사람들이 무관심했습니다. 지금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성탄절에 대하여 본질을 잃어먹은 채 하나님과 전혀 다른 성탄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냥 즐겁게 지내는 공휴일, 예수님의 생일 정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죄악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이 세상은 임마누엘, 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말씀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아멘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왕은 나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직책입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와 섬김과 은혜로 잘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을 만드시기 위하여 새로운 왕으로, 그동안의 폭군으로 나를 다스렸던 왕들이 아닌 자기밖에 모르는 왕들로 살았던 그들 왕들이 아닌 자기 족벌 체제로 왕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왕이 아닌 새로운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그의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수가성 여인이 물결로 나왔다 만난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에 이게 물결로 나왔던 여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남편이 5번째 남편인데 지금도 그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가슴에 철렁하고 놀랐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데 또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처음 보던 낯선 이 남자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하는 말이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산 것은 아니에요. 남편을 몇 명, 4명, 5명 피력하며 살았을 이 여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이, 아픔이 저에게 전달되어 줍니다. 우리가 복되게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 모든 인간은 그러한 속성,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친구도 없는 거예요. 가족들도 무시하고 어디에 자기의 속마음을 내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늘 혼자였어요. 죽음께가 시커멓게 꼈겠죠. 창백했겠죠. 아픔과 기쁨도 나눌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얼굴을 잣대를 보여주기 싫어서 모든 사람들이 낮잠을 자고 모든 사람들이 경건한 시간을 갖는 정오에 뜨거운 낮에 우리를 길러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인자하고 부드럽고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그에게 와서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니? 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교만한 유대인 같은데 어떻게 나 같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너는 벌써 물을 줬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내게 주는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가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요한복음 7장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선지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저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뜻대로 살도록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폐역하고 마음이 굳어 있으면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선지자를 죽입니다. 이처럼 교인들이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우신 자의 말을 공손히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따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선지자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신 자가 선지자이시듯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사하는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는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변호사처럼 이 사람을 잘 변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어떤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그를 통하여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와 허물과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받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가발을 주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세대를 아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자?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도록 하는 중보자요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에도 10장 19절과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그러니까 제사장은 구역에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진히 보는 사람이고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받은 피를 양품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요즘 이런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양의 피가 머리카락에도 묻고 눈에도 묻고 코에도 묻고 입술에도 묻고 귓불에도 묻고 옷에도 가슴에도 묻고 발에도 묻고 손에서도 다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양의 피가 저렇게 묻었네. 그걸 바라보면서 서로 무엇을 죄를 씻는 것입니다. 피 뿌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11서 9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짐승의 피가 모든 사람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묻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지 않는 백성은 죄 사함의 은혜가 없고 백성들이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는 상적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머리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손으로, 발로 전 인격적으로 지은 죄를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 먹게 됩니다. 그 불순종의 경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큰 죄벽이 있어서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인간의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과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거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경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고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던 사망이 임한 것입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우리한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사명 가운데 있는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죽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죄인을 구원하게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형벌에 의한 것이 분명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고통입니다. 아담에게는 수고와 고통,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기쁨, 즐거움, 행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고통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죄는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입니다. 죄는 고통의 연성이요 비극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혼돈과 무질서 속에 살게 된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전락했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기대감이고 기다림이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죄의 짐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쉼을 얻게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영혼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멘 해보실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 죽은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은혜가 난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개인적인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은혜가 오늘 확실히 분명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의 안내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12절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 없음처럼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가 아니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안내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인 하늘나라에 넉넉히 평안하게 가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